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피어 리서치 센터가 작년 6월 9일에 2010년부터 2020년 세계 종교 지형 변화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0년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기독교 인구는 약 23억 명입니다. 우리가 세계 여행을 다니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3명 중 1명은 기독교인일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자기의 종교적 정체성을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이들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봤을 때 자신을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갖게 되었는지 그 경위들은 아마 천차만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구한 말에 전주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인 레이놀즈하고 마펫 선교사 등에 의해서 아주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외세 감정이 고조되었던 동학혁명 시기에는 1895년 정도죠. 그때 선교사들은 반외세 분위기 때문에 선교가 중단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마침 선교사들에게 희망의 빛같이 교회를 찾아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년 전에 세례를 받기로 약속했던 장사꾼이었습니다. 주일이 장날과 겹치지만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주일 빠지지 않았고 무려 100리가 넘는 길을 걸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열성 때문에 선교사들이 매우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밝고 특별한 별, A bright and special star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별이 오래 빛나지는 못했습니다. 선교사 레이놀즈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 빛도 오래가지 못하고 희미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몇 주간 잘 나오더니 한 번은 우리한테 와서 $10를 달라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온 대가를 계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장사꾼은 예배에 참석한 데 한 대가로 일당을 계산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이 장사꾼의 요구에 기가 막혔겠지만 한국 선교 초기에 교회를 찾아온 사람 중에는 이처럼 대가를 바라는 교인들이 정말 상당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1894년부터 1895년 동학혁명과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난리 가운데 교회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치유의 법권적인 성역인 것이 드러나면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고 또 예배나 설교보다는 교회에서 나눠주는 물질에만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런 교인들을 가르쳐서 쌀교인이라고,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인들은 어떤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요? 저 자신도 돌아보면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쌀교인 비슷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예배의 본질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에 갈급했다기보다는 그저 교회 선생님들이 너무 좋고 형 누나들이 좋아서 그렇게 다녔으니까요. 물론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되어서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났지만 저는 오늘날 800만이 넘는다고 하는 한국 개신교 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교의 참된 그 진리를 찾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주일날 쉴 수도 있는데 또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비종교인들은 야,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참된 신앙을 갖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이란 말인가는 정말 늘 다시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숙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서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파였고 유대 사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다스리는 자, 아르콘, 즉 통치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인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기원전 63년
로마와 유대가 전쟁할 때 당시 유대 지배자였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에게 보낸 그런 사절단의 대표 이름과 동일합니다.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로마 포위군에게 항복을 교섭한 고리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봐도 니고데모의 아들이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여기서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이름도 심상치가 않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분명히 부자였고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분명히 율법학자이고 아마도 산헤드린의 한 회원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산헤드린은 신약시대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의 의결기관이었고 또 사법기관이었고 그리고 국가의 내무행정을 담당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부와 그다음에 의회와 사법부가 다 결합된 가장 높은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남의 눈을 피해서 몰래 밤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는 이방인의 땅 갈릴리, 그것도 구약 성서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나사렛 시골 동네 출신입니다. 당시 주류 사회의 시선으로 보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일용직 노동자 목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서 있는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일 뿐만 아니라 최고 의회의 의원이고 부자이고 남 부러울 것 없이 성공한 인물입니다.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았고 권력과 부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한 시골 청년을 만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한복음서는 지금 이런 일이, 정말 꿈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를 랍비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일개 목수청년 예수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과연 그것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그 앞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2장인데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서는 놀랍게 예수님이 생애 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내쫓고, 장사꾼, 환정사들 내쫓고, 그것도 그냥 내쫓는 게 아니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걸 휘둘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버지의 집인데 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이 정도 권세가 있다면 정말 내가 정말 뭐라도 되는지, 정말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정확한 증거를 내보이라 라고 말하는 그런 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많은 표징들을 보고 너무 들떠가지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놀랍게도 이 부분에서 한마디 말을 덧붙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 두 부류의 사람 모두에게도 신뢰를 보내지 않았다, 그들에게 절대 기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한쪽은 의심하고 있고 한쪽은 추종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고, 그렇게 요한복음서는 마치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따르는데 이르지 못한 채 그저 증거를 내놓아라, 표징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겉모양만 보고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예수의 이름을 남발하는 이들 모두 요한복음서 저자가 보기에는 신앙의 그런 표본 또는 참된 신앙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또 다른 사람 3장에 니고데모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앞선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한 표징을 보고 깊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찾아갑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로 앞전에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하고,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유다인들의 반란을 불러일으키고 또 로마 군대가 와서 모두 말살하는 그런 폭동을 일으킨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사내들인 의원이 그 짓을 벌인 사람을 찾아간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이런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는 이스라엘 선생이고 한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책임져야 할 지도자였습니다. 아마 그는 예수의 행동을 보면서 훨씬 더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것, 그런 느낌으로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과연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가? 로마 지배하에서 계속 위협당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는가?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지금 니고데모는 자신의 존재를 걸고 책임 있는 지도자로 민족과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것은 어떠한 길인지를 매우 고민을 하면서 예수를 찾고 있는 거죠. 그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당 찾듯이 찾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흥분해서 믿는, 우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과는 다릅니다. 더 귀한 가치, 더 깊고 높은 깨달음,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위험도 무릅쓰고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고 또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몇 번의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도약을 하죠. 이전에 모르던 것에서 완전히 새롭게 깨달아 자기만의 그런 어떤 건축물을 짓지 않습니까? 또 그걸 다 허물어뜨리고 또다시 건축물을 짓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 어른의 믿음으로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 신앙의 도약은 사실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모험과 결단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 숙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존재를 던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 중 하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아버지의 집과 그의 출생지와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이 있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약속 믿고 떠날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들 낳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혹시나 하여 자기 핏줄인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롯과도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간구하죠.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 늙은 종밖에 없는데 나의 모든 걸 그 종에게 물려줘야 합니까? 참지 못한 사라가 하갈을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낳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라도 그런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너와 사라의 그런 태에서 나는 아들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100세에 드디어 아들을 얻죠. 그런데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오늘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사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번제에 쓸 장작을 지게에 지고 갈 수 있었으니까 아마도 이삭의 나이는 최소한 오늘날로 보면 한 중고등학생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참 성장하면서 생기가 가득할 나이, 꽃으로 보자면 이제 막 봉우리가 막 피려고 하는 그 나이의 이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삭을, 그런 자식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불효자였고 하도 속을 썩여서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잡는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열었던 신앙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서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책을 써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로 거기서 죽였다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 못하고 칼을 거두었다면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를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냥 광신도라고 불러야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아들 이삭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걸고 오로지 믿고 뛰쳐나왔던 그런 분이고, 또 이삭 또한 아브라함에게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창세기 이야기는 정말 그리스도교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게 어디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신앙은 그저 한낱 행위로 단번에 드러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의 휘둘림도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서 있는 자리는 순종할까 말까, 그 정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은 인간의 모든 논리와 신앙적인 기대가 완전히 파산하는 그런 알 수 없는 매우 깊은 그런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유일한 통로인 이삭을 죽이라고 또 말합니다. 즉 약속의 근거를 제거하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세계관 전체를 무너뜨린 일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 자신의 자기 위반입니다. 약속을 주신 분이 약속을 파기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삭이 죽는다면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그 믿음의 근거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자기 약속을 어기는 그런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잃는 슬픔을 넘어서서 자기 인생 전체를 거쳐서 지탱해온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공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헤아림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이 불합리함 속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예, 여기 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놀랍게 여기에 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말은 3번이나 나옵니다. 2번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고 한 번은 이삭이 불렀을 때입니다. 22장 7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말로는 얘야 왜 그러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때 아버지라고 이삭이 부르니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원문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나 이삭 앞에서나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다, 히브리어로 신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그저 가벼운 수긍이라든가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내 논리가, 내가 생각했던 모든 논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파국에 다다랐을 때 정말 생각하지 못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도 절대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당신 앞에 내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실존적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을 그저 확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모든 일이 결국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진짜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은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머리로 이해해왔던 하나님, 즉 그동안 내가 만들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은 죽여버리는 것이고, 나의 계산 저편에 계시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내딛는 그런 절대적 신뢰의 모험의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훗날 그의 손자 야곱이 가족을 속이고 도망치다가 지쳐 쓰러져서 돌베개를 하나 베고 잠들었는데, 그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 비극의 산 모리아에서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어떤 현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기 위반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이시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죠.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공들여 쌓은 탑이 일거에 무너지고 신실하다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침묵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 시간이죠. 그러나 어쩌면 바로 그때가 우리들 안에 새겨놓은 하나님에 대한 우상이 파괴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답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답이 없는 시면 속에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한 신뢰의 자리에서만 비로소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유, 내 자식,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처음 시작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낸 마지막 시험 문제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우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몽상을 넘어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시 니고데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육체적으로 오해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성령은 바람처럼 불고 싶은 대로 불지. 그래서 성령의 활동도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신비의 영역이다. 그러니 영적 거듭남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깨달았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깨닫고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요? 다시 난다는 거, 거듭난다는 거, 원어로 보면 위로부터 난다는 뜻인데 도대체 그건 뭘까요? 그런데 놀랍게 요한복음서 7장 45절부터 52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할 때 그를 변호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또 19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엄청난 양의 모략에 침향을 섞은 향료를 가져와서 예수의 시신을 안치하는 일에 함께합니다. 이런 구절로 보자면 정말 니고데모는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런 다른 선택의 행위가 사실 니고데모의 삶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더 위협이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그날 밤 예수를 찾아왔던 그때처럼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해나갑니다. 자기의 사내들인 동료들이 전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혼자 손들고 아니요, 합리적인 말로 예수를 변호했고, 예수를 3년간이나 따르던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던 그 장례 자리에 홀로 나타난 니고데모야말로 어찌 보면 진짜 제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처럼 애매모호하고 희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몇 가지는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은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말을 육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 영적 거듭남은 자기 존재를 거는 일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영적 성숙은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계속 파고들어서 이전 사람은 죽고 그리고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지성적 탐구를 하고 또 도덕적 회심을 일으키고 아브라함 같이 존재적 투신을 할 때만 그때 영적 성숙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니고데모처럼 묻고 또 묻고 묻는다면 또 아브라함의 자리에 섰을 때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마 바람 같은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끄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1885년 미 감리교 소속인 아펜젤러 목사가 이 땅에 처음 와서 시작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인천 내리교회입니다. 7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목사님 후임으로 존스 목사님, 한국말로는 조원시 목사님인데 존스 목사님이 부임합니다. 부임 직후부터 존스 목사님은 강화도 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아주 애를 썼는데 병인 양요, 신미 양요, 또 굴욕적인 강화도 조약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외세에 매우 민감했던 강화 지역의 사람들이 무척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를 갔다가 쫓겨나고 강화를 갔다가 쫓겨나는 일들이 아주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내리교회 초기 전도인이었던 김기범, 이명숙이라는 분이 그래도 조선 사람들은 개를 잘하니까 우리 상조개를 만들어서 한번 거기서 사람을 모아봅시다. 그리고 갯날을 주일날로 합시다. 라고 해서 교회로 끌어들입니다. 이제 조원시 선교사는 갯돈과 개 모임에만 관심이 있는 그래서 갯군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모임이 되던 가운데 갯군 가운데 한 사람이 돈을 챙겨서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개가 깨진 거죠. 그러자 교인들이 전부 또 교회 출입을 끊었고 이제 교회 평판도 나빠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고 어떤 선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교회에 손해배상을 하려고 온 건가? 하고 선교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계속 교회에 나와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객군 교인으로 시작했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계속 나오고 싶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이승환이라는 분이었고 신앙인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의 신앙이 성장하자 선교사는 그에게 세례를 권했는데 그가 이렇게 답합니다. 물론 세례 받아야죠. 그러나 세례 받기 전에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술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님이 강화도에 살아 계신데 이 좋은 복음을 나보다 먼저 어머님께 듣게 하고 어머님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막을 정리하고 고향인 강화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했고 또 어머니를 전도한 다음에 존스 목사를 초청해서 어머니에게 세례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있는 김초시 양반댁들이 서양 오랑캐가 우리 땅을 밟아서 세례를 줄 수는 없다 하고 엄청나게 반대하고 그 집에 불을 지르겠다 이렇게까지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이승환이 어머니를 업고 선교사가 타고 왔던 배로 다시 인천에 가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제 이승환 씨의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강화의 첫 번째 교회인 교산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이 어렵고 힘든 시절 그리스도교는 조선 민중들에게 참된 안식처였고 그래서 때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삶이 변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실제로 삶이 거듭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믿음의 선배들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상인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이며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묻고 생각하고 또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거울 때에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듯이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의 길을 갈 때에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